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뭉치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4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 제각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나머지 3개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교육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청중들이 영적인 진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비유라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들 가운데도 등불, 씨 뿌리는 파종, 그리고 겨자씨 등과 같이 그 당시 청중들에게 아주 친숙하면서도 구체적인 그런 실제적인 예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비유는 등불입니다. 자, 등불의 비유,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던 것처럼 여기서 등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며 우리의 빛이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등불은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밝혀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살던 동네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녁이 되어 어두컴컴해지면 호롱불을 피워놓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자, 호롱불은 찻잔 모양의 그 그릇에 석유를 부어서 심지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조명기구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전기도 없이 호롱불을 켜고 살았다고 하니까 제 아내는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호롱불을 켜고 살았느냐면서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제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전이가 있었고 호롱불은 TV 드라마에서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저와 제 아내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골에는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호롱불은 주로 앉아있을 때 눈높이 정도 되는 그러한 등잔대 위에다가 이 호롱불을 등잔을 올려놓고 잔을 올려놓고 그곳에 올려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방 안을 고루고루 잘 비출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본문 21절을 오늘날의 버전으로 좀 바꿔본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스탠드를 어찌 협탁이나 침대 아래에 두겠느냐? 스탠드는 협탁 위에다가 두지 않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에 스탠드를 침실에서 키는 것은 이제 그 협탁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나이스탠드라고, 영어로 나이스탠드라고 하는 협탁 위에다가 보통 스탠드를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데, 그 스탠드를 그 협탁 밑이나 침대 밑에다 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스탠드는 협탁 아래나 또 침대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협탁 위에 두어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세상으로 오셨지만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서 나와 세상에 왔고 빛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은 아버지께로 다시 가셨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간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할 때는 그 경기장을 환하게 조명으로 비추면서 경기를 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어두운 그 경기장을 비추어주는 조명판의 전구들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구 그 하나만 가지고는 경기장을 환하게 비출 수 없지만 조명판의 모든 전구들이 다 켜져서 경기장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전구인들이 환하게 빛을 발한다면 어두운 야간에도 관중들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도 비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두운 방을 밝게 비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세상의 등불,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등불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인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 구절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숨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추인 것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숨긴 것과 그럼 감추인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지금은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장차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천하에 알려지고 드러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9절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첫 번째 비유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니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들을 귀란 우리의 이런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열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 의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싶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다음 절인 24절과 25절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문맥의 흐름 안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흐름을 우리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헤아림이나 주고받는 것, 이것은 뭐 어떤 것을 주면 더 받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무엇을 듣는가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냥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스스로 삼가라, 삼가해서 들으라 이런 말씀이죠. 주의 깊게 새겨 들어야 한다. 새겨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그 이해, understanding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그 이해에 따라 너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더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헤아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서 더욱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태도로 그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그 완성에 이르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먼저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씨앗이 땅에 뿌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땅에 뿌려진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 농부는 그 씨가 어떻게 그렇게 자랐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의 어떤 이해력이나 그의 노력, 열심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씨는 땅에 뿌려져서 저절로 자라났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의 강조점은 씨 뿌리는 자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씨 자체의 성장 능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자가 씨의 성장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씨가 잘 자라도록 돌봐주었기 때문에 씨가 잘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씨 자체는 땅에 뿌려지면 저절로 잘 자라났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가 하는 그 결과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얼마나 열심히 더 복음을 전했느냐, 노력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보기에 잘 믿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안 믿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잘 믿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안 믿을 것 같은데도 쉽게 주님을 믿고 변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누가 우리가 보기에 믿을만하고 누가 안 믿을 것 같은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바로 성령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시작은 씨 뿌리는 것, 곧 파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종 그 이후에는 어떠한 성장의 과정들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28절을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씨앗을 뿌릴 뿐 씨앗의 성장 과정에는 전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생략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추수라고 하는 단계죠. 본문 29절을 보시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추수 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마치 밤에 도둑이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도둑이 어떤 집을 들어가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때,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때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언제 다시 돌아오실지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마치 도둑이 드는 것처럼 그때를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도둑이 드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는 언제는 정확히 언제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곧 오시자는 것을 우리는 깨어있을 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의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치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것이 어느덧 자라서 큰 나무와 같이 되어서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 시작이 아주 미약하고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이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가 아니죠. 하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할 때 겨자씨만큼 작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지금 겨자씨를 가지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에서의 강조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폭발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완성, 마지막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쉬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이 신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제자들한테만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참된 이해는요,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체득되는 그러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깨달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전수하도록, 그 비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먼저 그 사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서 명령해 주셨죠. 자, 그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어떻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아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대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되 우리의 말과 혀로만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고 선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는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고 완성하실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면 이제 그 완성의 때는 바로 추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랑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언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은 아주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후에는 아주 크고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선포된 작은 씨앗과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처음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씨가 자라서 결실을 맺는 그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그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폭발적인 성장과 또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그 나라의 그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존재들로 이제 부르심 받았사오니 그 나라의 일꾼들로 수고하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세상에 등불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세상의 빛으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